네, 출애굽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함께 큐티했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 광야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 것과 그 언약의 결과로서 성막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소를 보면 출애굽과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어떤 장소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에서 40장까지는 전부 다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레위기서도 시내산에서 어떻게 성막을 지었으니까 성막 안에서 제사를 해야 되는지, 또 정결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시민법은 무엇인지, 절기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레위기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민수기 10장이 돼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보통 19장에서 40장에 있는 내용이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 것과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로 따로 떨어뜨려서 세 부분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하나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로 봅니다. 일단 두 번째 우리 차트를 보면요. 두 번째 이 큰 부분 19장에서 40장까지 보면요. 19장에서 24장까지는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2장에서 34장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라고 모세를 산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 동안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언약을 파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언약 파기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내용이 32장과 34장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35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그 성막을 실제로 짓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하고 성막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언약의 핵심 키워드를 말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가, 함께 거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이 성막이 제시해 주기 때문에 바로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막과 언약을 하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타락 사건은 무엇을 더 보여주냐면요, 왜 성막이 필요한지, 왜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지를 더 절감하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성막과 언약이 왜 필요한지를 실제로 보여준 것이 바로 32장과 34장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맺을 때요,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채 끝맺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속히 떠나 파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 맺고 나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도 끊임없이 이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그 명령을 어기고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배도하고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 많은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선대해 주시는가를 다시 주시는 기회에 대한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34장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깨트린 돌판을 이제는 자신이 깎아서 그 두 돌판을 들고 하나님의 산에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 앞에 나타나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은 6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또한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지에 대한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공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우상과 예배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다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서 세컨 찬스를 주는 것이 34장의 이야기죠. 세컨 찬스를 주면서 그들에게 또 한 번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 거짓 예배, 제1, 2계명을 절대 어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10절에서 17절까지 그 말씀 중에서 얘기를 해 주십니다. 선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거기서 그 땅 주민과 절대 언약을 맺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음란하게 섬기지도 말아라 하면서 설사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금지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 하나하나 다 정면으로 어기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통혼하기도 했고 또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음란하게 섬기되 하나님과 그 신들을 같이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을 기만하면서 계속 그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과 또 돌이킴을 여러 번 경험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주신 명령과 율법을 그들은 아주 쉽게 그것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기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배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기회의 근거가 뭔가? 그것은 바로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도 훤히 내다보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십니다. 단 2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3번째도 주시고 4번째도 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희가 악행을 하며 내가 공의로워서 3, 4대까지 그 악을 갚겠다라고 하셨지만 악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범죄하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새롭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에도 또 자격이 없음에도 공로도 없고 일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근거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의로우심을 포기하시고 그냥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심에 대한 응당한 방법을 내신 상황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관과하거나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은혜를 베풀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배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금요일부터 성막을 실제로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그 성막 짓는 것을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를 좀 우리가 음미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재료를 쓰게 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장치 하나하나에 무엇인가 큰 의미를 담아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 전체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구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얘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성막의 덮개를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덮개는 3중으로 하라 그러면서 염소털과 붉게 물든 수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 이 3중으로 덮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염소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아사셀 염소죠. 바로 대속의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붉게 물든 수양 가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희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한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막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단순히 자신이 거할 처소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 근거 위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는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응이 아니라 오히려 제2, 제3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은 끊임없이 불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이 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온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가나안 땅을 선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 눈앞에서 적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의 노력함 없이 공로 없이 내가 거저주는 것들을 너희가 경험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선대하는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그의 선포하신 대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그냥 눈에 보이도록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나 아니면 우리의 행동이 거룩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번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책망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해서 제2, 제3, 제4의 기회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발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려가며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토록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을 늘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풍성하게 경험하고 계신지요? 마치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지나가시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하시며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진 줄 아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느냐? 하면서 하나하나 정말 뼈에 사무치고 가슴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세처럼 그 하나님의 선포하심 속에 부복하며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은혜를 정말 제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금하는 것을 다시 요청하신 후에 두 번째로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절기와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근거,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근거기 때문이 아니라 성막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서 이제 그 대가로서, 반응으로서, 결과로서 이제 이 절기 지킴과 이 율법 지킴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칠칠절과 수장절을 지킬 것들을 요구합니다. 이 절기에 대한 내용들은 시간상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이 각 절기마다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절기도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대하심과 인도하심을 이렇게 의미하는 이 절기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근거해서 이제 기억하게끔 해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동일한 신앙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믿지 못할, 믿을 가치가 하나도 없는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자꾸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현실에 파묻혀 사는 것이 인생의 습성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죄된 본성의 기본 습성인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절기를 세우시고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똑바로 쳐다보도록, 다시 하나님을 깨닫도록, 그 감각을 다 살려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기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멈추는 것입니다. 서서 창조주가 누구인지, 구속주가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이 절기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야드라는 뜻은요, 기념, 기억이란 뜻이고요. 바셈, 셈이라는 뜻은 이름이란 뜻입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인데요. 유대인 학살로 인해서 죽어간 600만 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세워진 박물관입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600만 명 중에서 이름이 다 밝혀진 것이 수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름을 모르지만 희생해간 사람들을 위한 또 기념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뼈아픈 그 역사들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 이름을 잊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세운 이 박물관이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인데요. 이 박물관 입구에 보면 동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의 이름은 욥인데요. 고통받는 욥. 너무 극심한 고통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진 어떤 욥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밑에 글귀가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귀는 뭐냐면 기억은 우리로 자유하게 하나 망각은 다시 포로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우리로 자유하게 할 것이지만 잊어버림, 망각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포로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이게 뼈아플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망각하면 그냥 우상에 아니면 세상에 포로되는 일이 그냥 너무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철저하게 투정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과 우상의,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습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너무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좀 기억해라, 그리고 나에 대한 감각을 좀 살려라, 나에 대한 신앙을 좀 살려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 이 몸에 새기는 문신에 대한 게 조금 옛날보다는 좀 터부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렇게 몸에 새기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 교회를 한번 갔었는데요. 아주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한 몇만 명 모이고 교회가 한 15개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거기 이제 메인 교회에 한번 갔는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막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온몸에 문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이분들이 다 조포 가다가 이게 회심해서 오셨나 잘 모르지만 아무튼 막 문신을 새기고 막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하는데 그 열정도 되게 분명한 열정인데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선입견이 있으니까 이 문신이 좀 잘 안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요즘 신실한 어떤 성도, 우리 또 한인 성도들이나 한국에서도 교회 다닌 사람들도 몸에 뭔가를 새기려고 합니다. 뭐를 새기냐면 십자가를 새기는 거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그죠? 그리고 예수, 지저스 이런 걸 또 새기거나 아니면 뭐 성경을 새기거나 아니면 히브리어를 새기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세상에도 좀 보이게 하고 나 스스로도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시도를 별로 이렇게 옳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기억하려고 하는 마음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몸에 새기는 순간 우리의 어떤 부분들은 점점 기능이
정체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람의 이 습성이 몸에 새겨놓고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내가 본들 나는 참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그것을 다 느끼면서 생각할까? 시간이 지나면 눈은 그렇게 생각하고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그렇게 작동을 안 해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마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그렇게 점점 틀에 박힌 사람이 돼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또 바울의 말처럼 율법은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마음에, 신비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 긴장감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새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다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몸부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눈을 좀 들어라.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순간은 좀 멈추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다 기억해내고 감각을 다 살려봐라 라는 것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씩은 정해서 아무리 멀리 산다 할지라도 또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큰 일이 있거나 뭔가 사업이 잘 되는데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다 놓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와서 내 앞에서 좀 보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지 않고요. 1년에 3번씩은 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보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어떤 게 절기일까요? 우린 절기 구약적인 절기는 안 지키지 않습니까? 또 철저한 개혁신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지 않은 그 이외의 인위적인 절기들은 다 지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렌트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오히려 그 정신을 더 살리려고 많이 하는데요. 특별한 절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365일이 다 절기다.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신 새롭게 난 상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날마다 간절히 찾고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개혁신학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절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 굳이 뽑으라면 뭐가 있을까 하면 그것은 바로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이 절기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일주일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시간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다 살려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어떤 절기의 어떤 의미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고 자발적인 순종으로까지 가는 그런 어떤 신앙의 깊은 마음의 심적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는 이 공예배를 지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절기 지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요일 날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요. 금요일 날은 들을 만한 분이 없는데 제가 얘기를 해서 좀 그랬는데 오늘은 좀 얘기를 다시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 예배에 오시는 숫자가 늘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한국 교회는 어떤 공식이 있었거든요. 어떤 공식이 있냐면 주일날 예배 참석하시는 것에 반이 수요 예배에 나오고 수요 예배에 나오는 반이 금요 집회에 나온다 그랬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초창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지금은 더 할 것 같은데요. 주일날 예배의 4분의 1 정도가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에 나오고요. 또 금요일 날은 거기서 또 4분의 1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공예배에 대한 개념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어와나가 있는데요. 말이 어렵네요. 꺼내려고 그러니까. 어와나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많이 오십니다. 어와나가 끝난과 동시에 금요 예배가 방학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개학하면 금요 예배가 또 활기를 찾습니다. 물론 그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어와나 함에도 불구하고 안 오시는 분들은
이게 제론에 이제 그런 가치도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두가 다 와야 되는데, 이 예배 때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 이제 왔다가 아이들이 올 이유가 없으면 안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어떤 가정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첫째 아들이 중등부 유스그룹 수련회를 가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예배를 나오고 싶어서 부모님을 끌고 그래서 부모님이 원래 금요일날 좀 나오시는 분이시기도 했지만 아들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금요일날 다 나와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웃고 계시네요. 기억이 납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예배드린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점점 바뀌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계속된다면 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와나를 1년 내내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정말 그러지 않도록 좀 전부 다 좀 공예배를 정말 사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최소한의 신앙생활만으로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부요한 영적 부요함이 가능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오늘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55장 가지고 성시교독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며 용납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고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공적 예배는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거 한다고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면 또 안 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정표입니다. 그 공백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끔 하는 어떤 기준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시간들을 놓치면 다른 시간들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건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와 같은 공적 예배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지키려고 애쓰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오늘도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 좀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쌓이는 그런 우리 귀한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원이라든가요, 사랑방이라든가 복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빼먹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수양회를 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양회가 뭐냐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주빌리 철치의 우리 1년의 절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죠? 50대, 60대, 30대, 40대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해져 있는 거 해야 될 일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더 집중하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가서 좀 은혜로 좀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할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냥 가족들이랑 따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더 화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접을 때 오히려 그것이 가족이 진짜 화목하고 진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끝나고 나셔서 나가실 때 수양에 다 또 가시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피치 못한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런데 망설이시는 분들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좀 같이 가면 그분들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말씀을 이제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 가장 유명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장 끝부분이 참 유명한데요. 하나님과 모세가 40주야를 독대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독대한 결과 이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서려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일이 있는데 너무 유명한 사건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비춰주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의 깊은 변화를 일으키고 또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의 깊은 변화를 일으킬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디고 보잘것없는 변화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어나면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이 성화의 이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변화되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에게 화날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무능했던 우리의 과거와 비교해 본다면 아주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괄목상대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변화는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시작점이 어디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치와 생각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가 어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빛을 그 얼굴에 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머물면서 그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 깊이 정말 경험하고 감동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동기가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동력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의 삶이 실질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의 비결입니다. 저는 성도의 삶의 이 실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믿음대로 잘 못 사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보다 더 앞선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삶의 부재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머무는 삶의 부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십자가 앞에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적셔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람을 바꾸어내는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것까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삶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가벼움과 영적인 경박성이 정말 심각한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머리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순종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깊숙한 곳을부터 터치하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에 대한 반응들이 사실 생각이든 가치든 거기서부터 나오는 반응들이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머리로 생각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생각들, 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나가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영적으로 탁월하고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반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아주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는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마치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여기 있겠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아주 영적인 지구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참된 성화의 삶들이 거기서부터 역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우리 한국교회 참 믿음의 거목이 계신데요. 그분이 아주 즐겨 썼던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증시한다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증시한다라는 말은 증거하여 보여준다라는 것이거든요. 증거하여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얼굴에 하나님의 빛을 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반사되는 광채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내 눈빛과 얼굴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올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지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내 삶에 어디서부터 뭔가 막혀 있는지 실패인지 좀 돌아보시면서 정확한 자기 진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머무는 것에 성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은혜의 빛을 담아내는 데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증시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은혜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잊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로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기억하며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소망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하고 참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